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15편 80년 8월 신촌호세의 첫 전도편. 오늘은 1980년 8월 15일 선생님께서 신촌에서 첫 전도를 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80년 8월 선생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신촌으로 가라. 거기 가면 젊은이 50여 명이 모인 곳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남가자동 교회를 떠나서 신촌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150집을 돌아다니다가 한복집 한 평짜리 문간방에 방을 얻고 신촌역 앞에서 007 가방을 들고 역사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섭리 역사의 유명한 사진, 신촌역 앞에 007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은 1978년이 아닌 1980년 8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신촌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 하고 찾아 나서자 곧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찾아간 건물의 2층 문을 살짝 열어보니 거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대학생 선교단체인 UBF에서 파생된 SBF라는 선교단체의 신촌 학사였고 그곳에 모인 학생 수를 세어보니 52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었구나 깨닫고 나서는 수시로 그곳을 기웃거리면서 전도할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80년 8월 15일 그날은 A라는 학생이 SBF의 담임 목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회관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그 목자가 오지 않았기에 그 학생은 친구와 약속 시간이 되어서 이대 앞 다방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학생의 뒤를 헐레벌떡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 SBF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그 회관에 자주 들르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이 낮에 익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억으로는 그 회관에 처음 본 선생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마치 영계의 우주인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이한 분으로 선생님이 서 계신 곳의 공기와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곳의 공기가 다른 것 같았다 하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선생님의 걸음걸이가 우주를 책임진 것인 양 심각하고 그 10평 남짓한 회관에 벽이라도 뚫고 가겠다는 듯이 바삐 움직였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선생님의 모습은 언제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는 서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 자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명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다. 사명의 뜻을 이루고 나면 환영하는 자밖에 없지만 사명을 하기 전까지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섭리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축소판 노정을 걷는다 하셨습니다. 80년 8월 15일 그날 선생님은 그 학생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학생은 여의도 광장 안 가요? 이번이 민족 집회로는 마지막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80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고 있던 그런 때였고 그날이 마지막 날인가 봐요. 그렇게 첫 물음을 던지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고 마치 선지자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네 어제 다녀왔어요. 근데 앞으로 오늘은 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요? 아니 그 피터 바이엘 하우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는 구원받을 성도가 얼마 안 된대요. 그때 그것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100% 틀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고 해서 갈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것은 그 숫자는 상징적으로 말한 숫자예요. 학생 그러면 나하고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사실 정말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쉽게 너무 자신 있게 선생님이 대답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가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가 숙여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원래 기독교 가정이라 목사님 말씀이라면 주의 종 하면서도 깜빡 죽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당시 모습은 지금은 첨단의 멋쟁이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의 눈에도 동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초라해 보이셨고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쑥스러우신 듯 말을 더듬으시면서 학생 뭘 좋아해요? 하고 물었고 그 학생은 저는 커피 좋아해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럼 커피를 사주겠다 하면서 다방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오늘은 일단 한 5분만 말씀을 맛보기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시간이 넘도록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친구가 옆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초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옛날에는 다방에서도 이제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버스 안에 택시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러운 음악과 소음으로 가득 찬 그 다방에 그 형형색색의 도표를 그중에서도 다른 것도 아닌 타락론 도표를 쫙 펼치시면서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나르던 종업원들도 그 광경을 보고 낄낄거리고 웃었고 그 학생 또한 쑥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열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의 강의는 그 학생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감동도 그래서 못 받았겠죠. 근데 선생님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도표를 챙기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너를 보여주셨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너의 머리에 빛을 찬란하게 비추더라 하시며 그 학생의 영인체가 슬픈 베옷을 입고 울면서 해변가를 거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애를 전도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학생은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심령이 갈급한 영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 차림새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루 종일 그날 그 학생을 찾다가 저 멀리서 어떤 학생의 머리 위에 그 따라다니는 천사들을 보고 찾았다 하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늘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인간이 찾는 책임 분담을 해야 100%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학생은 그 꿈 이야기에 정신이 맑아졌고 기가 솔깃했습니다. 뭐 큰 감동도 없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 마당에 마지막에 그 한마디가 다시 기가 솔깃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꿈을 너무 잘 꾸고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느 때는 꿈을 시리즈로 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꿈이 그 학생의 영적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그 학생에게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었고 그래서 100% 꿈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연극을 좋아하지? 연극하는 모습까지도 환상으로 봤다? 하시면서 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강의를 다방에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또 다방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조용하게 기도할 데가 말씀할 데가 없나 하고 찾다가 기성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문이 잠겨 있고 어떤 교회는 들어가서 도표를 펼쳐놓고 강의하려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옮기면서 찾다 찾아간 곳이 이화여대 뒤편에 있는 봉원사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봉원사 그 대웅전 그 앞에 계단 그 넓은 곳에다가 도표를 깔아놓고 이제 강의를 한 거죠. 천사론, 공중휴거론, 사탄론 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30개론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무슨 논 이렇게 이야기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공중휴거론을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해는 서산에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정말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때 선생님도 울고 그 학생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거요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날 밤 그 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하얗게 밤을 새워가며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완전한 영의 사람이므로 육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물소리 같은 편안한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 영에 속한 사람,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놓고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외에는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진리라 생각하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미사의 비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소리 지르듯이 이불을 물고 끙끙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께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화를 내시면서 이 지구상에서 나 다음에 너가 제일 유식해 하고 심정적으로 하늘 입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신촌의 조그마한 방, 그 비좁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방이 너무 좁아서 전도하면 데려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선생님은 공부하다 하시면서 모든 물건을 공중휴거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반을 매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조그마한 방에서 전 우주를 횡단하셨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시면서 초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주의 비밀과 민족적인 환난 등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계시받은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기세, 수도세, 우물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인 아주머니는 그 학생 보고 학생들이 걷어서 달라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항상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거부가 될 테니 회사 이름도 하나 지어 놓으라고 그리고 방송국도 만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인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온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장은 실감이 안 났지만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뒤집어지듯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 이렇게 자기처럼 변화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수첩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너 친구들 명단 다 적어봐. 그래서 당장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라고 하셔서 SBF에 자기 아는 선배를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최초로 전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촌 섭리를 만나게 되었지만 남은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시 역사는 남는 자의 역사이고 그루터기 역사였습니다. 또 이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 전도된 이 학생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투시하시고 배고프다고 하시면서 짬뽕 먹으러 가자고 하시기도 했고 또 축지법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집이 아파트 1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보다도 훨씬 빨리 앞서가셨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과 영과의 심정통역, 만물투시, 인간투시, 천리안 이렇게 다양하게 신령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발판들이 형성되자 마음 놓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말씀 듣고 처음 6개월간은 충격과 경이감 속에 매일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초창기에는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 환난을 다 이겼어요? 라고도 많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같이 있던 섭리인들이 불신하고 나갈 때는 인간적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역사를 나갈 만한 환난은 사실 한 건도 없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진리가 맞는데 다른 것들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고 진리는 하나님 것이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고 책임 분담 때문에 한없이 괴로워하고 부족하기에 죽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섭리로 인해서 그 학생은 다니던 학교도 이단 학생이라 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온전한 한 가지를 위해 99가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공식이고 그러나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고 겨자씨만큼 버렸다면 큰 정자나무만큼 얻게 되는 그런 역사였다고 회고합니다. 선생님은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더 깊고 오묘한 뼈저린 하늘 심정을 전해주셔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나귀가 태운 등 위에 타셨던 예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나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은 것처럼 선생님 때문에 그도 어디 가나 전설의 인물로 환영받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점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악인이면 과거의 의인은 기억된 바 없듯이 지금 현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980년 8월 그 역사적인 그런 사연을 남기면서 또 전도되었고 또 한때 섭리를 열심히 뛰고 달리고 했지만 우리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흑암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았어도 내일 또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미사에 남아지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시제를 넘고 하면서 우리는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1980년도 8월에 전도된 이 학생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연과 심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전도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다 받지만 누가 남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말씀 따라 가는 길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흑암마귀 사탄의 공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된 이 학생도 앞서 고백했듯이 지난날 어떤 그런 힘든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섭리를 나갈 만한 환난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그도 가면서 다시 섭리를 떠나게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역사의 시점은 언제나 현재이다.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의인이어야 되고 또 오늘 의인이어도 앞으로 영원히 의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섭리 끝까지 가게 해달라. 그리고 섭리 끝까지 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이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강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생각하고 흑암마귀 사탄의 그 모든 공세를 굳굳하게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없이 뜨거웠던 1980년 8월의 생명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